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과 기쁨과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메말라 버리는 우리 심령이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경주에는 대종천이라는 그런 하천이 있답니다. 그곳에는 바다를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산란을 하는 큰 가시고기라는 뭐 그렇게 큰 가시고기 하니까 가시고기 중에는 큰 거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물고기가 대종천에 들어온답니다. 수컷이 집을 만들고 암컷이 그곳에 산란을 하고 나면 암컷은 떠나버린대요. 산란을 하고 나서 암컷은 떠나버리고 수컷은 뭐냐면 이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쉴 새 없이 움직여준답니다. 지느러미를 쉴 새 없게 움직여주고 몸을 움직여주고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그 알을 훔치려고 침입하는 그런 물고기들을 쫓기 위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적들을 경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들이 이제 부화하게 되는데 그 알들이 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입으로 그 알집을 그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새끼들이 나오는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잘 돌봐주고 아직도 이렇게 부화하지 못한 새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해 준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이 물고기 색깔이 죽음의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색깔이 바뀌게 되고 이 모든 알들이 다 부화해서 이제 태어날 정도 되면 이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이 수컷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그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컷의 죽음을 먹이 삼아서 이 새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물고기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오래전에 조창인 작가께서 가시고기라는 장편 소설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백혈병이 발병하게 돼요. 백혈병이 발병하게 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2번이나 낳았다가 재발하게 되었어요. 근데 3번째 또 이 아이가 재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골수가 맞는 사람들을, 골수 기증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수소문하다가 일본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골수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 신장을 팔기로 결정을 해요. 신장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간암 말기인 거예요. 간암 말기가 되어서 이 아버지는 이제 치료비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자기의 각막을 팔아버려요. 한쪽 각막을 팔고 그렇게 한쪽 눈에 붕대를 대고 이 아이를 병간호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그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이식받고 그렇게 점점 회복이 되지만, 이런 상황을 이혼한 아내에게 알리게 되고 나중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내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어두운 밤에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버지는 매몰차게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정을 떼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조창인 작가의 이 가시고기가 정말 큰 가시고기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부모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버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바르실레라는 어르신이 등장하죠. 80세가 된 고령의 어르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반역을 피해서 도망옵니다.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정말 이것은 성공적인 반역을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된 반역 때문에 곧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다는 게 이거는 참 무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 다윗을 섬깁니다. 바르실레는 이것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게 됩니다. 다윗이 배웅 나온 바르실레에게, 어르신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나이가 들면 좋은 환경 좋고 좋은 먹을 것 있는 게 좋고 참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좋은 것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요, 좋은 노래 들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제 아들 김함이 있는데 이 아들 데려다가 임금님이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말이 진정일까요? 연세 드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곳에 있고 싶잖아요. 한 입 먹어도 좋은 것 먹고 싶잖아요. 좋은 의료 체계에서 건강을 돌봄받고 싶은 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들이 나에게 반역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한 애끓는 아비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 말 하지 않고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아들 데려다가 잘 돌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 김함을 포함해서 모든 자손들을 얘기를 해요. 모든 자손들 돌봐줘라. 그런데 네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어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식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바르실레 한결같은 소망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손들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르실레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때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시려오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무엘서는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참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엘가나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분인나는 여인은 자녀를 잘 낳아요. 그러나 여전히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있습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엘가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 목 줘도 이 한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 목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분인나가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녀도 못난 저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엘가나가 참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참 괴롭혔다라는 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남편이 준 그것도 먹지 않습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주시면 아들 바치겠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실로의 성소에 보내기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언제 젖을 떼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젖을 굉장히 늦게까지 젖을 먹였죠. 애들이 3살, 4살, 심지어는 제가 아는 아이는 학교에 갔다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엄마 젖을 빨았던 그런 아이도 보았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아이는 꼭 있었어요. 가방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이갔다 온 엄마 품에 안겨서 뭐예요? 엄마 젖을 빠는 아이들이 옛날에 꼭 한 동네에 한두 명씩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나도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었으면 좋겠는데 젖을 뗄 시간이 와서 이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사무엘을 가르쳐야 되는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졌어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에나스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원성만 자자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자기가 고기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고기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한나는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암중에도 없는 홈리와 비나스, 점점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그 엘리 제사장, 그 가운데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어떻게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데려옵니다. 아이, 데려와야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소원을 계속해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실로 성소에 나가는데 옷을 지어요. 옷감을 하나하나 한 뜸 한 뜸 짜고,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옷을 짓는데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소서. 그 옷을 지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한 올 한 올마다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질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갑니다. 엘리는 어땠을까요? 엘리도 똑같은 부모잖아요. 엘리는 사실은 고통 가운데 나온 한나와 엘가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고통을 보고 엘가나의 고통을 보고 엘리가 기도했어요. 엘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가 고통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잖아요. 그 두 아들, 가망성에서 점점 심해져가는 그 두 아들을 붙들고 이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두 아들의 악행이 소문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장 22절 23절에 그런 엘리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곳에서 떠나라. 말만 했겠어요? 엘리가 여러분 그 아들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과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엘리는 여전히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엘리가 그 시기에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것 가져와서 공개하는 게 엘리에게 효도일까요? 아니, 악에게서 돌아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엘리에게는 가장 큰 효도였던 거죠.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심판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과 홈리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들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 괴도 뺏겨버리고 전쟁에 패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의 바른 길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두 아들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무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는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어요. 한나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젖대면서 실로 성전에 보내면서 참 눈물로 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모습이 한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버렸어요.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자라는 믿음 안에 자라가는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들을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전국적으로 단은 가장 위쪽이고 브엘세바는 밑에요. 남과 북 모든 지역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응답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누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엘리도 그렇습니다. 한나도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 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께 참된 효도는 어떤 길이었어요?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간 사무엘이 어머니에게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 가는 자에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길로 그 길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법입니다.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계명 다음에 주셨던 계명이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좀 캐캐 묵은 계명은 좀 뜯어 고치든지 없애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강산이 4번이나 변했으니까 이 말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똑같이 나왔죠.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나왔죠. 근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복을 어떻게 아셨어요? 금방 찾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잘 찾으셨어요.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얻은 땅에서 저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아이고 참, 하나님도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조되면 강조됐지 더 퇴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요즘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요즘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주장한 대로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어떤 권위도 인정이 안 돼요. 대통령도 뭐 언제든지 그냥 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학교 선생님 보면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그냥 자유로워요.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 컴퓨터, 그러니까 막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시하기 참 십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요.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목사님 무슨 부모 공경이 요즘 시대에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가정들을 먹여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살면 됐죠. 뭔 더 바랍니까?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뭐예요?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반드시 존경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좌우돼서 바뀌어질 그러한 규례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참된 효도의 길임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계십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불교를 다녔는데 새벽에도 불공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뭔 생각했냐면 전부 다 이것은 불교에서 따왔다고 생각을 했대요. 막 새벽에 나가서 불공도 드렸으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사는데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하니까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전액 국비로 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하고 이제 제대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반지하에 셋방사를 하는데 아내가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두고 보고 아이들도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함께 아버지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마침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문 열고 제일 뒷자리 갔는데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문 뒤로 이렇게 나갔답니다. 목사님 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온 성도들도 너무너무 당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해서 걸어서 이 강대상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를 속이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아내는 그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내와 함께 강원도로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빨리 차 돌리라고 우리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속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어떻게 해보지. 근데 정말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졸고 운전하던 차가 정면으로 받아버립니다.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사업도 바쁜데 어느 날 김기동 성도님 저랑 오늘 전도 가시죠.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가서 그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번을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그래서 자기도 저쪽에 가서 한번 해봤대요. 저쪽에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음주 상태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 딸이 불구가 돼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다음날 다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돼요. 이제 교회 앞에 박수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은 작두를 잘 타요. 작두를 잘 타는 무당인데 이제 계속해서 가니까 이 무당이 자기 딸이 아픈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하고 이 나중에 이제 이 무당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무속인들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셋방살이에서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아파트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중이 6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파트 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됐답니다. 6천만 원짜리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천만 원짜리 전세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야.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사람만 들어가면 3개월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살던 전에도
그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들어간다고 들어갔어요. 아내와 손을 잡고 두려워서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반상회에 가잖아요. 옛날에 반상회 있었잖아요. 그 반상회 가는데 사람들의 눈이 온통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안 났어요? 빨리 나가시라고. 그 반장되는 사람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나 예수 믿어요. 아,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빨리 나가야지 사고를 면할 수 있다고. 얼른 나가라고 막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그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나중에 그 주인이 그 내외 앞에서 큰절하더랍니다. 큰절하더래. 2년 동안 그렇게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큰절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일까요? 47년 동안 불교에 심취한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아니야, 나는 나이도 먹고 이제 그동안 섬겨왔던 거 그대로 섬기고 살란다. 이 김기동 목사님이 성도 시절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갔다 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전도했죠. 그 5년 세월에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절에 나가던 그 보살이 안 나오니까 절에 주지승려가 찾아왔더랍니다. 보살님, 왜 안 나오세요? 아, 저요? 이제 우리 아들 따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거든요. 보살님도 예수쟁이가 다 되셨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19명이나 전도를 했답니다. 절에 다니는 19명을 교회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임종할 때에 천사가 나를 기다린다고, 천사가 나를 기다린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다음에 한 2개월 반 정도에 그 아버지도 부름을 받는데, 내가 너 어머니 이제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주무시다가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뭐가 효도예요? 뭐가 효도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아들 때문에 이 부모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지. 여러분, 참된 효도는 물질로 자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참된 효도는 다른 어떤 것들을 들여서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효도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참된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기쁨도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효도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